주님 아버지,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직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비오는 금요일 저녁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목마름 있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도록 솟아나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더럽고 추한 마음들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창하게 도와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
조금만 넣어주세요.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로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각오에게한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죄이로라 하실 때 주의 공로 의지하 주께 왔습니다. 주께 왔으니 상한 마음을 구원하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눈을 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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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약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참아가고 통회하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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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오늘 이 시간은 같이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막힌 죄악의 담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분명히 계시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알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 앞에 나왔지만 오늘 하나님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서서 행한 모든 육신의 생각과 죄악의 하나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까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연락되고 오늘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처럼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으로 화목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치 못한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하나님 분노와 두려움과 염려를 의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시간 박주면 찬양하실 때 오늘 좋으신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 아멘.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아멘.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 수고와 속으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쳐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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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때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를 찬양 아멘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나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그 밝은 얼굴 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신 주의 영광 내게 비춰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 주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시간 비가 오고 있는데 참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밤비가 오늘 우리의 마음 심령밭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서 제가 한번 끊었는데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오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는 말이 아니라 능력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보다 2배로 더 간절하게 힘차게 우리 박치면서 주의 성령을 오늘 간절히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조금 작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손뼉 치며 아멘.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면서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3절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에코 또 빠졌잖아.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구원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주님을 기다리며 구하며 소서. 주님 주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완악한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79쪽입니다. 구약성경 379쪽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더 마음을 더 활짝 여시면 오늘도 더 큰 은혜가 사모하는 만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30분인데 자, 말씀을 짧고 굵게 전하고 또 기도하고 가실 텐데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의인의 제사. 의인의 제사.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 암흑 시대인데 그래서 사실 의인의 제사보다는 악인의 제사가 훨씬 많이 드려졌던 그때를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철을, 잘못된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도록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의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이런 말을 해야 되니 안타깝죠. 뭐 하나님을 정말로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아닌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제사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려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신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행할 능력도 받게 돼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성애와 더불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애와 삶의 예배가 동떨어지지 않고 진짜 삶과 성애의 예배가 하나가 되는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린다 이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고 손에 피가 가득하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한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이번에 새벽기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노아 얘기를 했잖아요. 노아가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성경에 아주 못을 박아놨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이 말도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기 원하지. 뭐 노아만 특별히 은혜 주셨나?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기 원하지만 나도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은혜 주길 원하시지만 그들은 은혜를 놓쳐버린 거고 노아는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구절 뒤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인 거예요. 아멘. 의인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의 제사잖아요. 노아.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서 의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죄산 받은 사람이 노아 한 사람뿐이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노아를 왜 특별히 의인이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죄산 받은 의리가 아니라는 거죠. 딱 봐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텐데 여러분 그때 교회도 똑같이 많았고 숫자도 비슷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죄산 받은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채야지. 여기서 이 의인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새벽에 다 배웠으니까 보니까 새벽에 다 나오시는 분들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그에게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받을 줄 알아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할 때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그죠? 지금처럼 지금은 뭐 비교도 안 40주야를 이제 비가 올 텐데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라는 방주를.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비를 알잖아.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그 당시에는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저 아프리카 가면요. 눈이라는 걸 생전 보지를 못했어. 그럼 눈이 내린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 눈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거든. 우리는 비를 아니까 비 내린다 그러면 이해를 해줘. 근데 그 당시에는 비를 본 사람이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내리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주야를 온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의로 여겼던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나는 비가 올 것이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걸 믿었어요. 아멘.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노아도. 아멘. 그리고 남들은 다 그 말씀대로 근데 봐봐요. 노아만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했을까요? 에? 안 했다. 다 일본 안 했다. 했는데 안 받았다. 그쵸? 2번이죠? 봐봐요. 여러분들 다 알아듣잖아 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방주로 들어가길 원했잖아요. 그죠? 다 방주를 예배하기 원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들을 귀가 없고 눈도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으니 여러분 순종 안 한 겁니다. 아멘? 근데 노아는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다 열릴지어다 막 그냥. 아멘. 예? 아멘? 예, 오늘 왜 적게 왔지? 비가 와서 그런가? 내가 메시지를 안 보내서 그런가? 예? 누가 왔어요? 메시지? 우리 성도들한테 했지 내가. 다른 성도들한테 안 했어. 예. 아 참. 가는구나. 메시지가 가는구나. 답장을 안 해가지고 난 안 가는 줄 알았어. 답장을 해봐야지 뭐.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말고도 다 은혜 주시길 원했지만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그래서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요. 성에만 들은 게 아니라 삶의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그를 혼자 두지 않고 동행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동행했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에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니까. 그가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의인인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 주는 그거 하나만 건져도 수지 맞는 겁니다. 예.
그래 악인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문제는 악인들도 제사는 지내는 거예요. 성회는 참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알려고 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으시지만 그걸 순종할 수가 없죠. 그저 미안하지만 대개의 악인들의 특징은 그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예배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얻는 일에 하나의 수단쯤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다고. 아니, 자녀 오늘 이번에 시험 보는데 거기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땅을 사야 되는데 거기 이번에 좋은 업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런 것만 해, 맨날 이런 것만.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의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섬긴다, 서비스한다.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건 성에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는, 여러분 그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나온 사람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안 나온 사람은 뭐 둘째 말할 것도 없고,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목적이어서 나와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사는 이유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는 건데, 그런 여러분 목적이 있다면 나와야지. 뭐 어디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슨 메시지를 왜 보냅니까? 왜? 그러니까 안 보내면 안 올 것 같으니까 내가 보내는 거거든. 오늘 많이 안 왔잖아요. 이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뭐 우리 성도들도 안 하는데 나 남의 성도까지 챙겨야 되니, 나 참나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들은, 악인들의 특징은요, 밤낮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맨날 그 모양이에요. 근데 의인들은요 바뀌어요. 변해요. 주님을 닮아가요. 거룩해져요. 아멘? 아멘?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의인의 제사지만 진짜 주제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왜 성도들은 바뀌지 않는가? 그겁니다. 왜 안 바뀔까? 내 모습이 그래요. 남의 볼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안 바뀔까?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모양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해야 정상인 거예요. 왜 안 바뀔까? 여러분 사사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밤고구마 떡뻑뻑한 거 먹고 목이 막 그냥 텁텁한 것처럼 아주 답답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뭐 징계하면은 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또 조금 괜찮아지면 또 악을 행하고, 그죠? 뭐 계속 이 난리예요. 지금도 오늘 또 그 말씀이에요. 이 6절 한번 보세요. 6절 조금만, 한 절만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몰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참. 그 위에 뭐 저기 조그만 사사들이 있거든요. 야엘이나, 지금 그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사사가 살아 있을 때는 좀 나아. 그러다 사사가 딱 죽으면 또 개판 5분 전인데 또 악을 행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징계해. 그러면 또 놀렐루야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불렀는데 나는 그 찬양 별로 싫어합니다. 근데 안 부를 수가 없어. 그 부분은 또 하나님이 또 못내, 또 하나님께서 또 못 이긴 척하고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이 난리를 여러분 열대 번도 더해요. 이거 사사기에서만 보면. 왜 그럴까? 이 인간들은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상세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인들도 죄는 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들은 죄를 짓지만 과거에 짓는 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배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라 그러잖아요. 제자. 아버지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 보낸 거는 제자 삼으라고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너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제자 훈련 받으면 됩니까? 제자 코스로 다니면 돼요?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바뀌는 거거든요. 제자 배워서 변한다는. 왜 배웁니까? 배운 대로 변하려고요. 근데 그게 의인들이 특징이 그래요. 의인들 특징.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봅니다. 다 우리가 사실 다 죄인이거든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그러나 한 가지 딱 중심 하나 보시면서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제가 생각하면 인간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이 정말 교정이 가능할까? 인간이 교화가 가능할까?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의 의롭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그 중심을 하나님 우리의 깊은 중심을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중심을 딱 봤을 때 지금은 비록 죄인이고 지금은 개판 5분 전이지만 내가 이 인간을 교정을 하고 훈련을 하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자꾸 시험해서 내가 이렇게 인도하면 바뀔 수 있는가? 바뀔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해요. 바뀔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뽑아요.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시 쉽게 안 하네. 한번 더 물어볼게요. 빨리 시간을 보니까 44분이잖아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는 건 없어. 회색지대는 난 싫어.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바뀌 같으면 여기 있지 말아야지. 바뀌니까 여기 온 거지.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중심이 바라야 돼요. 중심이야. 결국은 중심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실상 그래서 변하긴 하지만 실상은 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 없다고. 그렇게 책도 쓰고 하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뀔 수 있다고 하고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도 다 바뀌기를 원하고 다 구원받기 원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게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안 바뀔까? 중심이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암탉이 잘 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 함과 같이 내가 품으려 했으나 그들이 따라서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 없지만 여러분 자식이라도 부모의 품에 싹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들어오고 여러분 자꾸 빗나가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끝까지는 여러분 사랑하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부모가 사랑하는 것과 그가 은혜 받는 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 했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돼요. 여러분 봐봐요. 의인과 악인의 이 특징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의인이야 악인이야 이렇게 일일이 구분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악인 편에 딱 서. 봐봐요. 하나님이 똑같은 고난을 줘. 마귀를 통해서 똑같은 수준의 고난을 딱 주는데 의인들은 이 마귀가 주는 시험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거를 통과해서 연단을 받아요.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넘어짐의 기회가 아니라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지만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고 바뀌고 정금처럼 변해요. 아멘?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욥기서 25장 10절에 욥이 의인이죠. 욥도 의인이에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주님께서 의인 중에 의인이 노아 누구지? 욥? 다니엘이잖아요. 욥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 그가 여러분 고난 안 당했습니까? 엄청난 고난 당했지. 시편 34장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악인들만 고난해. 의인들도 고난 똑같이 받지만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지만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대하고 고난의 결과가 틀려요. 악인과 의인이. 이해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의인들은요 자꾸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습니다. 신기하지. 아멘?
그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처럼 된다고요? 순금, 정금처럼 나를 자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14K, 18K, 24K 그리고 자꾸 이렇게 순금처럼 불순물을 쫙 빼가지고 자꾸 변화시킨다는 거. 이게 의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악인들은요, 고난이 딱 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딱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대 안 한대요? 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가. 하나님 우리 시험하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우리를 시험하사 이랬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봐야지. 여러분들 시험해봐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시험 안 한다. 네, 재밌다 얘기다. 또 한번 다 하셔야 돼. 대답 안 하면 혼나는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아멘 해봐요. 하나님 시험 안 한다. 아멘 해봐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낙제야 그냥. 네? 여러분 그 시험들이 달라요. 용어가 자체. 그 한국말은 똑같은데 영어가 틀려요. 근데 그 시험이 수준은 똑같아. 마귀가 갖다 주든 뭐든 똑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는 좋은 거예요. 왜? 테스트를 통해서 나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넘어지는 유혹의 테스트는 유혹의 템테이션은 안 합니다. 그거는 내가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양면을 잘 봐야 돼. 한쪽만 보고 나 이게 맞아, 나 이게 좋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풀어서 시험거리를 허락하지만 의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아요. 능히 감당할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도 주십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것이 난 넘어졌어. 자기 넘어졌다고 그래요. 그 왜? 하나님이 안 붙들어 준 것도 있지만 그가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욕심이 죄가 낳고 죄가 사망을 아니지 거꾸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은 나 왜 시험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 의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죽장이처럼. 근데 알고 본 바람 불면 자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똑같이 자식을 키워도요. 예, 중심이 바르고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 놈들은 때리면은 자꾸 부모한테 더 가까이 와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근데 안 그런 놈도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응?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넘어가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자 또다시 악을 행한 거는 둘째치고요. 조금 달라요. 그전보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정도만 섬겼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신들이 조금 추가가 됐어요. 그죠? 몇 가지인가 한번 세봐요. 몇 가지인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세봐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 신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자의 신들, 블레사람의 신들 플러스 4개가 몇 개지? 5개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럼 모두 총 몇 개예요? 신들이? 7개죠. 이건 내가 풀었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들이 악을 행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해졌어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두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5절,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1절. 여러분 한 번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속이 비었어. 깨끗하게 됐는데 뭘 안 해가지고 그 안 한 걸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뭘 안 했더니 깨끗하게 비운 상태에서 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도로 들어간대요. 근데 돌아갈 때는 한 놈이 들어가요? 7귀신이 들어가요? 7귀신 들어갔대. 더 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베드로후서 2장에도 자 우리 사모가 한번 읽어줘 봐봐. 요거 내가 찾았으면 읽어줘 봐. 이것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잘 성경이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귀신 축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막 뭐 봤다, 뭐 은혜 받았다 대단하게 간증하다가 타락해서 더 악해지는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죠. 많이 봤죠, 그죠?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성경적인 거도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한번 읽어봐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죠? 한번 뭐 씻음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더 타락하고 악해지면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딱 이거거든요.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조금 바뀌든지 조금 나아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더 악해졌어요. 7귀신 섬겨 이제. 왜 이럴까? 이 인간들은 왜 이러는 걸까? 어? 여러분 조금 들여다보면 이유가 너무 분명한 게요. 여러분 제가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목회자 자녀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타락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한번 타락하고 나면요 일반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하고는 아주 뭐 비교도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나이가 어리거나 힘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은혜를 못 받아도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뭐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것을 이제 그러게 억지로 밥 안 주니까 집에 쫓아낼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자기가 이제 성장하고 자기 이제 의지가 있으면 그리 폭발할 때가 있어요. 폭발하면 이전에 못했던 거를 이 보상 심리가 있어서 더 크게 죄를 짓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 물론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 받은 걸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은혜 받기 전에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중학교 제가 한 2, 3학년 때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중학교 몇 학년 때까지 그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안 하면 얼마나 억압을 하시고. 나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만약 제가 그때 은혜를 못 받았으면요 아마 상상하기가 싫어요. 예. 또 뭐가 있냐면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죄사함도 받았어요. 또 심지어 성령의 은혜도 과거에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사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죄사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는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지난 주일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몽학선생, 율법이라고 하는 몽학선생을 딱 붙여줘요. 아멘? 그래서 억압을 합니다. 자유를 박탈해요. 몽학선생 밑에서 자유가 없이 율법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못 느껴요. 예. 하나님이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늘 억압을 당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죠? 성경에 보면 그죠? 율법에 딱 돼 있잖아. 율법에 하지 마라 10계명부터 해가지고 이건 될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할 게 근데 막 하고 싶을 때잖아 한창. 그죠? 얼마나 이제 막 사춘기 지나고 세상은 점점점 막 그렇게 타락해 가는데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자꾸 이걸 요구하는데 막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근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이거는 분출은 이거는 끊임없이 나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응? 본인도 아닌 건 알지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응?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짓고 나면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책감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네. 아멘.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분명해.
은혜를 받아도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 더 그렇죠. 더 갈등이 생기죠. 제가 그랬어요. 저도 회개하고 분명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막 뒤집어지고 다 했죠. 근데 그게 딱 3개월 갔어요. 3개월 가고 나서 그때 한창 이제 사춘기였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예.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력을 이길 힘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갈등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누구한테 상담할 수도 없어요. 이걸 자세히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부모한테도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막 스스로에게 막 자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빠지고 그래서 포기도 해볼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는 변할 수 없어.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씨름도 해보고 막 별거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분명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라 그러죠, 그죠? 이 일곱 귀신이 가나안의 7 귀신들이에요. 7 족속들이 섬기는 귀신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 누리고 그냥 기본 그냥 밥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옷도 한 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그날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문화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죠? 생전 보지 못했던 것들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막 술 문화도 있고 막 노래방 문화도 있고 막 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막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가 이게 딱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신기하게 마귀라는 놈은요 이런 가나안의 좋은 것들을 육신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타협하자 그래. 이거 즐기고 싶지? 이거 즐기고 싶으면 너도 이거 조금씩 섬겨야 돼. 아멘?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종교와 사회 문화가 연결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다른 신들을 섬길까?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주는 문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이거는 공감이 되잖아요. 예, 청년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여러분 우리 회장했지만 말은 제가 깊이 안 해봤지만 갈등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막 노래방 가지 마라 그렇게 안 합니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아멘? 어느 정도는 제가 그냥 막 모른 척 해버려요. 통제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아멘? 그들도 갈등 엄청나게 할 거예요. 예. 물론 첫째, 둘째는 은혜 받은 게 너무 확실해서 은혜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 근데 그래도 갈등을 합니다. 제가 경험해 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가나안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천주교고 기독교가 있는데 어느 쪽에 간다 그래요. 천주교가 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맨날 가잖아. 새벽기도 가야 돼, 수요예배 가야 돼. 그럼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술도 먹지 마. 또 뭐 하지 마. 담배도 피지 마. 천주교는 다 해요. 맞죠? 그래서 천주교 간대.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뭐 있어 보이는데 옷도 막 이렇게 희한한 거 입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누가 천주교에 새벽기도 있어요? 있어요? 있구나. 하기야 요즘은 저기 절도 새벽기도 하더만. 주일날도 뭐 하고 다 따라 하더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 유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불신자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은요 꼭 그거 같아. 옛날에 그 흥선대원군 쇄국 정책 아세요? 유럽에서 막 신신 문명이 막 밀려오는데 쇄국 정책을 흥선대원군은요 다 막아버렸어요. 아무것도 거기 가지 말고 들어오지도 말고 그때 종교도 같이 들어올 뻔했잖아요. 근데 막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거예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막아가지고요 그냥 박해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이 우리보다 100년이 빠른 거예요. 기독교가 그때 문명을 받아들여가서 우리보다 그때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받아들였으면 흥선대원이 안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훨씬 더 발달할 수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을 그러면 좋은 이미지에 나쁜 이미지거든. 다 막아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가나안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솔직히 오늘 금요일 같은데도 여러분 한 번씩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 아멘이잖아 봐.
주일날도 말이야. 그런 요구 많이 받아요. 주일날 야외 예배 가자, 야외 예배. 나 그런 거 많이 받거든요. 무슨 야외 예배? 어디서 성경에 어디 있어 야외 예배가. 근데 그거 한 번씩 열어주면요. 예.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응? 어떤 교회는요. 수요예배도 없앴는데 지금. 들어서 오늘. 수요예배 없으면 이제 금요예배도 없어지겠지. 예? 편하게 갑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안 그러거든. 근데 기독교만 이상해. 고리타분해. 맨날 그 옛날 거 우려먹고 있어. 맞죠? 다 막잖아요. 세상은 점점 변하고 좋은 게 계속 들어오는데 왜 교회만, 근데 이미 다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교회가요, 이미 세상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여러분, 원래 교회는 세상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자꾸 억압된 생활, 육신의 정력은 계속 나를 요구하고 세상은 점점 나한테 이거를 강요하고 미혹하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떠나든지, 완전히 교회를 떠나든지, 난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이 좋은데 나도 이걸 못 이기겠고, 주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뭐 할까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내가 거룩한 채 하면 사람들도 인정해 주거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아닌데, 본인이 아는데, 돈도 욕심이 있고 쾌락도 다 부릴 거 다 하는데, 안 볼 때 다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자기를 의롭다고 칭하고 싶은 바리새인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로 떠나거나, 차라리 떠나는 게 나아. 이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떠났어요. 왜?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떠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드러난 것 뿐이에요. 3분의 1이 떠났어요, 지금. 예.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왔죠, 그죠? 자, 어디부터 또, 여러분, 자, 이 사사기에 보면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게 진짜 이들 바보 아닌가 싶지만, 잘 보세요.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본가리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악의 순환에서 나오지는 못하는데 그 시간들이요, 잘 보면요, 최소한 40년, 80년 막 그래요. 그죠? 몇 년 만에 된 게 아니라 이게 악의 고리가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씩 변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뼛속 깊은 곳까지 나를 항상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되는 게, 육신의 정욕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육신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할 수도 없다니. 예. 요놈은 은혜 못 받아요. 요놈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변하는 거지. 영이 변하고 영이 충만하니까 영이 충만할수록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 뿐이지 육신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성령에 의해서 딱 통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아멘? 지금도 튀어나와요. 지금도 하면서도 여러분 육신이 계속 요구할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따라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오호라 그러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다른 버전을 할게요. 공동번역, 표준번역 보면 감탄사예요. 자기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놀래 자빠진 거죠. 한마디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무슨 엄청난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와서 자기의 육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아멘? 원래 따라보세요. 나는
비참한 인간이구나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실체, 육신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거를 몰라요. 자기 육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 걸 몰라요. 굉장히 육신이 괜찮은 줄 알아요. 조금만 그리고 어떻게 조금 다스리고 조금만 통제하고 조금만 억누르고 조금 인내하면 그래도 이놈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아주 그렇게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의 짐인지를 충격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은 제 앞에 안 써놨지만 이 육신 거기다 이렇게 저도 배웠어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내 지갑에 3만 원 이상 있으면 넌 타락한 인간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아멘?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과장을 썼다고.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내 지갑에 3만 원 이상이 있나 없나. 일부러 안 넣고 다닌 적도 있어. 돈도 없지만. 왜요? 그만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요. 육신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넘어질까? 에?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아멘? 자, 그러면 답을 여기서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대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속한 나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깨지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4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게 이 부분이 하나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는 자기의 육신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를 알지만 그렇게 삽니까? 안 살잖아요. 왜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거야 그거. 아멘? 사도 바울이 특별히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멘? 자,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질그릇은 육신이 깨지기 쉬운 육신입니다. 그죠? 육신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시작. 다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깨지기 쉽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이라도 잘 만들어놨으면 우리를 의지했을 거예요. 이렇게 깨지기 쉬운데도 자기 의지하는 거 봐. 아멘? 틈만 나면 자기 의지하잖아. 틈만 나면 자기 육신대로 하려고 어떻게든 근데 이렇게 깨지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는데 깨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답이 있다니까 잘 봐요. 깨지기 쉬운 요게 답이 있다고요. 자,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고난 가운데 시험을 이렇게 하는 것은 깨지라고 하는 거예요. 깨져요. 깨져서 깨질 때 버티지 말고 깨져버려. 조금 깨지지 말고 왕창 깨져버려. 왕창 깨지되 포기하지 말고 네 안에는 예수 붙들어. 오직 예수만 붙들어. 따라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우리의 타겟, 목적이 되신 믿음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게 내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진 모든 걸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올 때만, 주일날만, 심심할 때만 계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6개월에 한 번 가도 그냥 종교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금요예배도 하고 주일예배도 하고 원래 초대교회는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모였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왜요? 여러분 수요예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주일날 보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거 적어도 요만큼 해야 이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메꿔보려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매일 나와야 돼요. 매일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때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가 원래 뭐하면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일 수 없는데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날마다 모였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맞죠? 가정에 맨날 매일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매일 올라가서 방언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뼛속까지 육신의 정력이 있다면 이거 바꾸려면요 뼛속까지 주님으로 마늘장같이 돼야 돼요. 예수장같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 같이 해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수요 예배만, 금요예배만, 새벽 예배 때만 주야래요. 하루도 안 가요. 주야래 하루 중에 묵상하는 도. 묵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까 제가 잠깐 졸다 왔는데 조는데 와서 설교하고 있더라니까 꿈에. 내가 그래서 난 통상 목사다 너는. 꿈을 꿔도 어떻게 설교하는 꿈 꾸냐? 여러분 툭 건드려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그냥 툭 하면 나와야 돼요. 아멘. 저는 진짜 여러분 지금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원고 없어도 그냥 단상에 서서 그냥 10시간 설교하세요. 5시간 설교하세요. 그러면 할 것 같아. 왜? 막 떠오르는데 제가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생각이 거기에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로 안 하면요 솔직히 여러분 육신 정령 못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미안해요. 주일날만 죽을란가 말까 그래. 주일날도 죽을란가 말란가 해. 왜? 반쪽짜리 예배 드리고 주일도 못 지켜서 반쪽 드리고 가잖아.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놓고 뭐 이기는 만에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뼛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젖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가끔 제가 한가하고 이렇게 딴 생각으로 이렇게 막 갈 때 있어요. 그럼 내가 많이 타락했나?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야. 내가 날 보니까요. 열심히 주의 일을 억지로 만들고 주의 일을 자꾸 하려고 일부러 막 그러면요. 그 일을 하면서 죄를 안 짓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의 일 때문에 죄질을 쓸 생각,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주님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일 하기를 힘쓰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 그랬구나. 나는 주님 때문에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아멘? 뒤에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모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한가하면 죄져요. 맞죠? 다윗이 여러분 전쟁에 나갈 타임에 안 나가고 그냥 궁전에 있다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음란한 게 특별히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딴짓 한다니까. 맞아 안 맞아? 가만히 있다 보면 딴 생각이 저 삼천포로 빠져요. 야,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남편 사랑도 못 받고 괜히 시비 걸어. 괜히 원망해. 괜히 없는 사람 막 긁어. 예? 남편이 긁고 아내가 긁고 당신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러고 왔잖아. 지금 또 자녀랑 한판 다 하고 왔잖아. 또 진짜인가 보네. 권사님 한판 다 하고 왔어?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면 남 긁어요. 맞죠? 근데 본인도 알아. 내가 은혜 떨어진 거 알면서 긁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흥선대오처럼 세국정책으로 여러분 세상을 그냥 단절하고 넌 나만 바라봐. 그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보화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푹 당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맛보고 신앙을 사는 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아도 그냥 저기 바다에 그냥 발 하나 담그고 바다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또 어디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허리까지 찬 사람도 별로 없어. 맞아 안 맞아? 허리까지만 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디를 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발목 하나 차놓고는 은혜 받았다고 이러고 근데 발목 차가지고는요 지 마음대로 가고 싶어. 다 가. 가고 싶으면 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화 부릴 수 다 부리고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예 창이란 바다가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뭐래? 예? 예, 그러니까 그 애들 보고 뭐라 할 거 없어. 애들 보고도 왜 너는 핸드폰만 하냐?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첫째 우저 하빈이도요. 여러분 제 어릴 때는요 진짜 제 은혜 많이 받은 놈이에요. 예. 제가 상태가 제일 좋을 때 제가 태어나가지고 쟤는 기도원에 살았어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 지금은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걔는요 그냥 거기가 집인 줄 알았어요.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는 곳에서. 예? 쟤는 안 타락할 줄 알았어요. 쟤는 핸드폰도 안 하고 오락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타락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뭐 방법이 있느냐? 예,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푹 젖어야 돼요. 더 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보화를 맛보게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여러분 흉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하면서 예, 저도 저를 쳐서 복종시킨 내가 이런 되게 힘 안 써도요. 새벽기도 대충 준비해도요. 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그냥 애를 쓰고 막 그냥 앞으로 더 할 거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코로나만 조금만 있어 봐봐. 이제 매달 부흥회 할 거예요. 막 그냥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을 끌어모아서 앉혀야 돼 여기. 아멘? 때려서라도 여러분들 은혜 받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맞을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의인들은요 때린다고 도망 안 가. 아멘? 징계하고 책망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막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런다. 도망갈 놈은 아무리 잘해줘도 도망가. 맞아 안 맞아요? 가라 그래도 안 가. 의인들은 발로 차도 안 가. 왜? 그 사랑을 아니까. 살리려고 하는 걸 아니까. 진짜 목사는요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때려서라도 여러분 그걸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야죠. 여러분은 다 의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끔 죄에 빠지고 죄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젖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들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그들을 건지시리라. 다 이제 마무리는 됐고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주원자 계신 예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마귀는 정죄감을 줘요.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끝났어. 너는 변화받을 수 없어. 내 자녀를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주님을 놓치면 1초도 놓치면 안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시간 찬양할 때 191장 하나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가고 있지만 나는 죽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반드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아멘 세상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주의 영이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